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67편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의 은혜를 베푸사는 예하네노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니라고 하는 동사의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베풀었다는 뜻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니라는 동사는 몸을 굽힌다는 것이 원뜻입니다. 몸을 굽힌다는 건 그 사람에게 맞춘다는 의미죠. 그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맞추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베푼다는 것과 뒤에 복을 주신다는 말, 그 말씀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을 필요로 하는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뜻은 우리의 삶의 어려운 처지에서 그 삶의 필요와 환경을 바꾸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 베푸시는 모든 복을 의미하는 거죠. 배고픈 사람은 먹는 것이 구원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게 해야 되는 것이 구원이고,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자식이 건강하고 잘 자라는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의 뜻은 모든 것에 미치고 있습니다. 세상 그걸 속여서 마치 삶과 죽음을 분리해서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이 구원인 것으로, 그것도 구원이지만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은혜고 복이고 구원입니다. 늘 주님의 은혜와 구원이 떠나지 않는 그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늘 기도하고 주님의 복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구할 때 또 세상에서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복을 구하는 것이 종교의 내용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위선입니다. 위약이죠. 거짓이라는 의미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근본에는 주님께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자식에게 복을 베푸는데 그런 복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복이 필요 없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주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한 얘기죠. 사실 굉장히 악한 이야기입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 가운데 기뻐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을 가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이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또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얼굴빛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원문의 뜻은 그분의 얼굴입니다. 그분의 얼굴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의미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늘 들여다보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계속 바라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럼 된 거죠. 그걸 확인하면 그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아니면 고개를 돌리셨는지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고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주님이 지금 내 상황과 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나? 혹시 잠시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 이럴 때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메말르는 거죠.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얼굴이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고 우리 삶의 비밀이죠. 삶에 주님의 얼굴을 느끼고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이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살아나죠. 저는 화분이나 꽃 같은 걸 이제 키우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재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분 같은 걸 키우면 금방 죽는데, 신기한 건 그럴 때 물을 주면 확 살아나죠. 햇빛이 들고 물이 주면 금방 화초 같은 것, 꽃 같은 게 살아나잖아요. 그 생명의 근원에 닿았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 생명의 본질도 주님을 경험하고 닿을 때만이 살아나는 거죠. 심령이 살아나고 삶의 에너지가 솟아오르고 다스리는 권세가 나타나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풀리는 것. 주님의 개입도 있지만 내 생명의 능력이 삶을 다스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더 나오는 것이죠. 그런 신앙의 비밀이 열리는 그런 성도님들의 기도와 이 새벽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또 3절과 5절에 반복해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고백은 이 시편의 기자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구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온 열방을, 모든 민족을, 모든 주의 피조물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을 이미 이 시편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 시편의 기자는 이미 이 가운데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의미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깊이 경험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회복되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 드리는 그 고백은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은 찬송받을 뿐이고 또 주님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그의 피조물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자연 만물이나 세상의 모든 것이 깊이 들어가면 그 생명의 본질 가운데는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풍성한 가운데서는 주님을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 삶과 우리의 생명과 모든 피조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좋아하고 등산을 하게 되고, 미국은 좀 다르지만 한국에 있어 보면 아마 주일날 교회를 찾는 사람과 산을 찾는 사람들이 비슷할 것 같아요. 숫자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마치 그 무슨 종교의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매주 산에 오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정형외과 의사분이 계셨는데, 장로님이 그분 말씀에 의하면 한국 분들 중에서 무릎이 아픈 건 다 등산 때문이래요. 연골이 상하기 때문에 등산을 하면 몸에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열심히 매주 산에 오른답니다. 산에 그렇게 열심히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만큼 종교적인 것이 등산이라 그러죠. 트레킹을 하는 것. 자연을 깊이 경험하고
자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연과 하나라고 하는, 나보다 더 큰 존재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하는 것, 그 생명의 현상을 그 오호하는 우와 그런 경험을 한번 경험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자신의 존재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피조물의 비밀이 풀리는 것, 주님을 깊이 경험해서 알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 안에서 주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더 큰 것이죠. 그 가운데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어주시는 그 기쁨, 우리의 영이 연합하는 그 생명의 비밀, 그런 것들이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찬송하고 이 기쁨을 모든 민족들이, 모든 주의 피조물들이 나누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4절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즐겁게 노래하고 주의 백성은 주의 민족들을 주님이 공평히 심판하시고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린다. 이것이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의 모습이죠. 주의 백성들은 모두 기뻐서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뭘 할까요? 천국에 가면 계속 주님을 찬송하는 거죠. 주님을 천국의 모습과 가장 흡사한 모습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드리고 우리가 가족 수련회,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걸 갈 날이 있겠죠. 그런데 가면 2박 3일, 3박 4일 계속 집회를 하고 주님을 계속 찬송하는 거죠.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찬송하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예배 가운데 계속 즐겁게 기쁘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집회에 가서 1시간만 지나면 정말 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을 주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네가 날 찬송 안 해? 네가 날 안 믿어? 하고 벌 주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는 거죠. 남과 경쟁하고 싸우고 짓밟고 성취하고 이름을 남기고 이런 데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그런 경쟁과 다툼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죠. 모든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심판의 의미가 바로 은혜의 다른 모습인 거죠. 주님의 임재는 우리에게는 은혜이지만 주를 모르는 자들, 주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죠. 심판과 은혜는 이 땅에 똑같이 임하는, 공의와 은혜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고 시편의 기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심판 가운데 깊은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백성이 주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주님의 심판이 공의가 살아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가운데서 주의 자녀들이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모든 삶의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축복받은 신앙의 길이죠. 우리는 늘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공의를 구하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그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서 모든 피조물이, 모든 자연의 질서가, 모든 환경이 연합해서 그 우리의 축복과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주님의 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비유를 드는 것은
그 땅이라는 것이 이 히브리 사람들의 가장 주된 삶의 원천이었죠. 모든 민족이 그렇듯이 땅이라는 것, 또 땅이 소산을 내는 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 자연이 회복돼서 자연의 힘이 회복되어서 그곳에서 소산을 내어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스몰 비즈니스를 해본 분들은 이런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사업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가게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결국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고백들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그 가게가 되도록 하고 흥황할 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되고 메마르기 시작하면 어떤 걸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 게 아닙니다. 이건 주님 겁니다. 제 가게가, 제 일터가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의 의를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실제로도 땅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만나는 가운데 함께 하기도 하죠. 우리 대한민국에 이 유일하게 2차 대전 이후에 자연의 녹화를 이뤄낸 그런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이전에도 거의 없었죠. 독일 같은 나라가 드물게 자연 녹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연 녹화가 성공했을까? 그걸 큰 미스테리입니다. 사실은 자연과학계의 미스테리래요. 땅이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나무를 심는다고 나무가 잘 자라서 녹화가 될 것 같으면 녹화가 안 되는 나라가 없겠죠. 공권력 같은 게 개입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잘 됐다면 아마 북한이 자연 녹화에 가장 쉽게 성공하겠죠. 그런데 북한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아마 북한의 이런 다큐멘터리나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붉은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비만 오면 홍수가 지고 피해를 입고 그리고 선교사들의 기록이나 이런 걸 보거나 그 사진을 봐도 그 조선 전체가 다 붉은 산이었던 거죠. 완전히 땅이 피폐한. 그런데 우리 남한은 대한민국은 완전히 자연 녹화에 성공했습니다. 푸르게 자연을 바꾸는 데 성공했죠. 자연과학자들 기록에 보면 70년대 어느 순간인가 우리나라 땅이 알칼리성으로 변했다고 그래요. 왜 알칼리성으로 땅이 토양이 바뀌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나무를 심어서 알칼리성이 됐고 알칼리성이 때 나무가 잘 자랐다고 하는 계단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죠. 그럼 비슷한 얘기를 남미의 콜롬비아나 브라질의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사역하는 분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당연한 얘기겠죠. 깊이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단일한 그런 원소로 이루어졌죠. 모든 원소에 그 흔들리는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모든 단일한 에너지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사실은 창조의 비밀이죠. 그 파동의 비밀을 아는 존재가 하나님이시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속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이 일어나고 주님의 생명의 근원이 회복된다는 건 사실은 모든 자연계의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일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과 영을 나누고 있는 존재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얘기하면 되게 이상하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청년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2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에게 친절해졌다는 겁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여학생들도 자신을 다 본체 만체했는데 이해할 수 없게 다 자기를 보면 이렇게 웃고 친절해졌대요. 본인의 착각일 수도 있죠. 그런데 본인의 마음이 회복돼서 연애를 하면 동네 골목의 개도 자기를 보고 미소 짓는 것 같고, 태양이 왜 나만 비추지? 막 부담스럽다 이러면서 세상에 기쁨이 가득하구나. 즐겁고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심령이 회복됐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는 착각일 수도 있고 동시에 세상이 그렇게 변한 것이죠. 영과 세상이 묶여있기 때문에 세상에 자신의 뇌와 자신의 심령과 구별된 세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심령의 비밀이죠. 세상을 착각한다는 의미도 들어있겠지만 그 심령의 비밀이 풀리면 세상이 변화하는 거죠. 내가 변하면 세상이 다 변하는 겁니다. 그런 큰 은혜를, 그런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주님이 주시는 복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 우리에 대한 약속이고 이미 이루어져 있는 시간 가운데 성취된 주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복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드라마가 50부작 드라마를 하는데 50부작까지 결론이 다 있는 거죠.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은 10부작 악인이 흥왕하고, 지금은 20부작 악인이 놓은 올무에 고통받고, 지금은 30부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50부에 가면 모든 두명이 풀리고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이 주인공의 삶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거죠.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미 성취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구하여야 하는 복이 있다는 거죠. 삶의 제목들, 온 민족이 주님을 구원하고 온 우주가 주님이 함께 찬양하는데, 그런데 나는 나와서 이런 나의 삶의 작은 제목을 구해야 되나?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인 거죠. 오늘 새벽에 오늘을 채워야 하는, 오늘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고 우리의 기도하는 자리인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다들 작지만 절실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어드리고 열심히 간구할 때 오늘 하루를 채우는, 우주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 나의 작은 삶의 기도와 제목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드는, 그 축복이 끊이지 않는 그런 오늘 새벽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주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의 복 때문에 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떨 땐 삶에 밀리고 환경에 눌려서 정말 삶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다시 우리로 기억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며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 우리가 주 가운데서 경험해야 하는 것은 주를 찬송하고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는 그것임을 우리로 다시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공의가 임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형통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로서는 계산이 쓰지 않는 이제 그 자리에서 모든 삶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우리들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이 풀어주신 것이기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예배의 공동체를 주님 세워주시고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